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 주제는 하나님 이름을 아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함께 보셨는데, 한 주간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유튜브 하늘 뜻 이루는 초대교회 우리 교회 채널에 보시면 지금까지 모든 예배 실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다지고 신앙의 깊이를 더 다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에 하시면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셨어도 또다시 보시면 놓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셨는데, 지난 일입니다만은 혹시 참여하지 못하셨어도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그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이죠. 또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요셉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요셉은 참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픔이 많고 상처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분노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고 어떤 대상, 사람이죠. 가족에게 대한,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많았을 것 같고요. 그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분노가 늘 속에 가득한 사람.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35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의 바로 위의 형이거든요.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의 엄마가 죽거든요. 그러니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은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요셉은 제가 추측컨대 한 5, 6살쯤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0년 그곳 생활하면서 거기서 야곱이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12명이잖아요. 중간에 딸도 하나 있고. 그러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보면 요셉의 나이가 한 5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건 또 좀 많아 보이고요. 그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엄마가 그리운 나이에,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엄마를 일찍 잃습니다. 그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 아픔이 없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아픔 중에 또 다른 아픔은 뭐냐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37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마는 37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져요. 이 구덩이는 일반적인 구덩이 아니에요. 그 구절 끝에 그 구덩이가 빈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목자들이 양을 치려면 물이 필요한데 우기가 지나서 건기 때는 거의 6개월 이상의 비가 안 오거든요. 지금 우리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지낼까요? 그 땅은 우리처럼 개울이 있고 하천이 있고 물이 늘 흘러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그때만 잠깐 물이 흘렀다가 비만 그치면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물이 흘렀던 자리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걸 그래서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 이름을 와디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목자도 물을 먹어야 되고 양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곳곳에 웅덩이를 파둡니다. 깊은 웅덩이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지날 때까지 물이 있어야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건기 기간 동안 물을 담아낼 수 있으려면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어야 할까요? 짐작이 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기가 지나고 건기도 거의 지나갈 무렵이에요. 그 깊은 곳에 요셉을 집어던졌다는 얘기는 죽으라고 놓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죽으라고.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인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던진 형들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은 무슨 음식이었을까요? 우리 표현에는 그냥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그 음식입니다. 뭘 말하냐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음식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심부름 온 거니까 그때 형들에게 줄 도시락이죠. 쉽게 우리로 표현하면 그 음식을 그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은 그 웅덩이에 죽으라고 집어던졌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걸 상처로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가 보통 크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만나거든요. 그때 그들이 놀라서 요셉의 형들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창세기 42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듣지 못할 줄 알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락 먹으면서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했을까요? 형들 나 왜 그래? 나 살려줘.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고라는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고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 안에서 형들이 떠드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도 들었겠죠. 그러니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더더욱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그런 배반을 당했으니까 그 상처가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상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그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남지도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나면 그 당시는 좀 화가 날는지 모르지만 그게 상처로 남지는 않아요. 근데 형들에게 이렇게 당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요,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는 꼭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분노로 나와요. 남들은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형들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엄마를 일찍 데려갔을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겁니다. 그는 그곳에 던져져서 다행인지 모릅니다만 형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건져냈습니다. 거기서는 누군가에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형들이 건져줬는데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건져준 이유가 그를 살려내기 위함이 아니라 야, 이왕 그럴 거 뭐 죽일 거 뭐 있어? 노예 상인에게 팔지. 마침 그리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건져진 요셉은 노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애굽까지 와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데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나온 말은 아니에요. 37장부터 이상하게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는 뭐가 있었더라? 계속 37장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읽어보시면 37장부터 갑자기 누구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보디발이 샀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던져졌다가 건져지고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노예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 노예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손은 그냥 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지금 여기에 노예로 팔려올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너무도 일찍 세상의 아픔을 겪어보게 됩니다. 그가 겪은 세상의 아픔은 나의 꿈도 있지만 나의 인생은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 세상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내 인생은 나의 의지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모습을 봤어요. 현실의 모습을 봤어요. 아, 그래,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힘 있는 손이고 권력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손일 수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만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돼.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출세할 수 있어. 아니야,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 그나마 그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쌓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상처가 참 많았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가끔 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이 이북에서 1.4 때 피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희 친척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죠. 설날이나 추석내예요. 명절을 좋아해요. 그때 되면 친척들이 와서 선물도 주지요. 세뱃돈, 용돈도 주지요. 먹을 것도 주죠. 이래요. 그래서 설날이나 명절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싫었어요. 설날이 오는 게 싫었고 추석이 오는 게 싫었어요. 설날 지나고 추석 지나고 학교 가면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 나는 이번에 누가 세뱃돈 이만큼 줬어. 선물 뭐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왜 우리 집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설날이 싫었고 추석날이 싫었어요. 물론 지금도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지만 지금은 안 가는 거고 그때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게 상처였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는데 교복을 입는데 남들은 새 교복, 중학생 됐다고 새 교복 입고 오는데 저는 형에게 물려받은 교복에다가 모자를 썼는데 그것도 형이 저보다 한두 살 위가 아니라 7살 위예요. 제 형과 저 사이에 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옷 입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는 후줄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빳빳하게 서 있는 새 모자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게 저에게는 어렸을 때 상처였어요.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어려울 때 잡아줄 손이 없지?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배당에 갔어요.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명절 때니까 아무도 없는 때 가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해봐야 무슨 기도했겠어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거기서 누워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때 저는 상처가 많았어요. 요셉의 상처는 저에게 비교할 바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가 형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고 어떤 면에서 그가 형통했다는 말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애굽 사람의 집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집 안에, 영어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in the house, 다시 말해서 종들 중에도 노예 중에도 집 밖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고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는데 요셉은 그나마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인데 너는 그래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형통한 거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도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에게 4절에 보면 가정 총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 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한다. 거기도 손이 나오죠. 그의 손에 위탁했다. 6절에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게 과연 형통일까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가 알았을까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 보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뭘 보고요? 아,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지금처럼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물론 그 당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것을 알았다는 걸까요? 여러분, 뭘 보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걸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성경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의 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 여기 그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원어에는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저 사람 다른 종들하고 틀리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셉은 그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느 일까지 맡아서 하게 되냐면 내실까지 들어가는 일까지 맡깁니다. 내실까지.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는데 이 요셉에게 이 순간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 순간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면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는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깨달았던 삶의 여정은 내 의지대로, 내 꿈대로 되질 않았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인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계속 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은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공정한 사회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럴 수 있나라는 질문까지 하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요셉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그가 봤던, 경험했던 그 젊은 나이에 배웠던 세상의 모습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만 그는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너 내 마음에 드는데? 하고 그를 유혹해요. 지금까지 삶의 여정의 세상을 통해서 배운 것을 보면 기회이지요. 그에게까지 잘 보인다면 그는 이제 이 집안에서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는 그 기회의 순간에 그걸 기회로 보지 아니하고 그때 믿음을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없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자기를 신뢰한 주인의 신임에서도 배반하지 않죠. 더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는 단 한 번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밧단 아람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을 만나요. 누구죠? 아버지죠. 야곱에게는. 그리고 요셉에게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삭이 11의 손주들, 12이죠. 딸까지 있었으니까 12의 손주들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손가락이 누구였을까요? 엄마를 일찍 잃은 요셉, 그리고 그를 낳자마자 죽었죠. 베냐민 둘 아닐까요? 어쩌면 이삭은 이 둘을 가슴에 무릎에 앉혀놓고 지나온 그동안 없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신의 신앙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겁니다. 요셉의 신앙은 거기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저 이뻐만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이 아이의 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신앙을 그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요셉의 분노와 요셉의 상처와 요셉의 아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요셉의 상처와 분노는 그 순간,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형들에 대한 분노도 그때 녹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분노를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뒤에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매사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살았던 그의 삶은 바로
그때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힘 아닐까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사람의 손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구나.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간 곳은 예배당이었어요.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예배당은 아니죠. 놀이터로 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죠. 근데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가서 찬송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졸리면 누워 자기도 하다가, 왜? 추석 아직 학교 갈 날은 안 왔으니까 연휴라. 밖에 가봐야 친구들은 없죠. 다 어디로 갔으니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고3 때입니다. 그때도 진로 문제 가지고 예배당을 독서실 삼아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아하, 나에게는 왜 없었나, 이런 사람이 없고 저런 사람이 없고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왜 없었나, 나의 붙잡아줄 손이 없었나.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요셉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뿌리치고 나가니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들려 있었다는 말이 12절, 13절 두 번이나 나와요. 그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었더라. 자기 손에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이 있었더라. 요셉이 그를 붙잡았으면 아마 더 성공 가도를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기회가 그에게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가죠. 근데 그의 손에 붙들린 것,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붙들린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쓴 책 가운데 의상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상은 철학이 있다. 뭐냐? 그의 신분이고 지위고 그의 사람의 모습이다. 예. 여기서 손이 그렇듯이 옷도 그런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요셉을 붙잡지 못하고 그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의 손에 붙잡힌 게 아니고 그가 잡은 것은 요셉의 옷뿐이고 요셉은 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됐고 꿈 해석해 준 일로 인해서 2년 뒤에 바로에게 불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 이 일이 뭘까요? 그를 붙잡은 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고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빠른 지름길로 그 길로 택하신 겁니다. 그때는 몰랐었겠지요. 억울하게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나. 분노가 자기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나 요셉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손 붙잡아야 하지 않은 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래, 이 사람 손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기대하는 것이 권력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사람 손에 붙잡혀야 돼. 그리고 지금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막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과연 그 손이 진짜 손일까요? 그 손이 영원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다고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워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상처가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 제대로 일 못해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셔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